구약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올 한해 사상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감사하자입니다. 감사가 뭐지요? 감사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은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고마움 대상에게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감사입니다. 은혜를 베푼 자가 은혜 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이지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된 본성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신분 그 자체가 주는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존재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이미 치러졌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결탄코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믿음으로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죄와 비참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회심한 성도가 그 변화된 삶을 살아낼 때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개혁교회의 전통에 따르면요,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성경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또요 신명기 5장, 또요 맞습니다. 찬송가 껍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십계명 강해 그 첫 시간으로서 십계명 서문에 대해 나는 여호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너희는 온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6장의 모압 광야에 실시한 2차 인구 조사 때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만 60만 173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 장소에 불러서 모세가 육성으로 말씀을 전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에게 말한 내용을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먼저 모세는 지금 그가 선포하는 이 모든 율법의 내용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제 곧 이별을 앞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신 이 율법책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전달하며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아 들으라와 동일한 말이지요. 여기서 들으라라는 말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드러나 볼래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내 말 좀 들어라의 의미일까요? 모세는 지금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 보아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너희는 이 모든 율법을 듣고 순종하여 그 깊고 넓은 내용을 배워서 언약 백성으로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중고등부 그 예배실을 청소도 하고 행상 준비도 하고 하면서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있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관리 집사님께서 오셔서 소리치시기를 이놈의 손들아 제발 좀 말 들어라. 집에 안 가나?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말 좀 들어라 라는 건 들어보고 좋을 대로 선택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죠. 순종해라. 너희들이 가야 내가 교회 문 잠그고 잘 거 아니까 이 말이지 않습니까? 순종해라 라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계명과 규례에 순종하며 그 율법을 배워야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바로 출애굽 2세대입니다. 약 40년 전 출애굽을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전에 들은 자들이었으며 모세가 직접 들고 내려왔을 때 십계명의 두 돌판을 두 눈으로 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애굽 종살이 삶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그 비참함이 얼마나 아팠는지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이 어떻게 황폐케 되었으며 그들이 고센 땅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택함 받아 그 재앙으로부터 어떻게 구별되었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자신들이 지나온 홍해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여 애굽의 말과 병거들이 어떻게 익사하였는지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들이 얼마나 무서워 떨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만 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율법을 전해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이 주는 유익을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초대되어 그것을 지켜나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요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율법과 규례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듣기 좋고 즐기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순종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포된 그 모든 율법과 규례는 친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직접 주신 것이지요.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결코
새로운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라는 이름 자체가 다시 계명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과 그 핵심인 율법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바로 오늘과 우리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2절에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리고 3절에 이 언약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입니다. 지금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시내산의 다른 명칭인 호렙산에 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비록 그들이 육체적으로 호렙산에 없었지만 호렙산에 있던 자들은 민족의 대표였기 때문에 장차 있을 모든 후손들과 맺은 언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들을 마치 시내산에 있었던 것처럼 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은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유효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은 한 세대에만 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 공동체와 맺은 언약임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주된 내용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여호와의 소유,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약속이 40년 전 시내산에서 두려움 속에 떨며 말씀을 받던 출애굽 1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후손들의 것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약속은 지금 오늘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새 세대와 또한 앞으로 오는 이스라엘 모든 세대에게 적용될 영원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의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특권으로 적용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가 친히 전해주는 규례와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은덕에 보답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요청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의 행위를 행할 때에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우리가 여호와의 소유이며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며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기이한 것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위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대면하여 말씀하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지요. 이 말은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친밀하게 직접 율법을 전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던 것처럼 호렙산에 그의 영광과 거룩의 상징인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비록 애굽에 내리는 재앙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었지만 타락된 본성으로 죄에 푹 빠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불 앞에서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뇌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동반하여 십계명을 주실 때 이것을 본 백성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광경 앞에 그들은 온몸이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가까이 갈 수 없었기에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무서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친히 바라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스스로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백성들은 멀찌감치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5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와 그들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강림 현상을 목도한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모세에게 중재 역할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 당시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의 필요성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여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무지하심과 그의 거룩하심에 의하여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중보자적 사역을 예표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를 현재적 장소에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전파하고 있는 장소는 바로 신명기 4장 46절에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굳이 벳부올이라는 장소를 언급하면서 그 맞은편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벳부올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음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상 숭배에까지 이어졌는데 이 일을 꾀한 자가 바로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모압은 생산과 다산을 주관하는 바알을 숭배하였고 그 풍성한 생산을 기원하는 뜻으로 난잡한 혼음과 인신제사 등을 행하였습니다. 특히 바알 숭배자와 바알 신전의 여인들과의 음행은 바알 제사의 절정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이와 같은 음행은 바알 숭배자들의 의무였다라고 합니다. 이 일을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이스라엘 남자들이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타락상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고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들의 잘못을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와 회막문에서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통회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용서를 구하며 참회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회심하여 여호와의 전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리라는 자가 파렴치하게도 온 회중이 통회하는 그 순간에도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음욕의 눈이 멀어서 자기 백성들의 눈에서 흐르고 있는 눈물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거룩한 분노를 바라며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불타는 의분과 의지로 결연히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의 배를 꿰뚫어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속죄하사 연병이 그치게 되었는데 이 일을 행한 자가 바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때까지 음행으로 연병이 돌아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음행하였고 그것으로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음행과 우상 숭배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또한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바알부올이라고 일컫는 벳부올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진멸되어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정신을 잃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나타내었던 곳이 바로 벳부올이었습니다. 바로 이곳 맞은편에서 모세가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음행과 우상 숭배의 흔적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속죄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장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행과 우상 숭배의 장소를 등지고 여호와의 거룩하심 앞에 그들이 두려워하며 떨던 관계를 생각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한 어머니께서 자신의 딸을 데리고 오래된 커피숍을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커피둘, 프림둘, 설탕둘 비율로 달달하게 타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너 저 옷가게 보이지? 거기서 엄마가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는데 그 소매치기를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 지갑을 찾아준 사람이 바로 네 아빠다. 아, 여기가 거기가 라고 딸이 놀라워하자 엄마가 말을 합니다. 그래, 엄마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그날이 떠오른다. 그날 소매치기만 안 당했어도 라고 했답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물건 혹은 어떤 특정 장소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벳부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 벳부올 맞은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당시 고대 근동의 종주권 언약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언약을 세우는 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 체결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근거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6절에 구속주로 선포합니다. 벳부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질투의 심판주로 나타났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속죄의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은덕을 베푸신 구원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선포하신 이유는 그들로 그들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참히 짓밟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열방으로 그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신 이가 여호와임을 잊지 않도록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 법적 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곳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정탐꾼을 파송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신명기 5장 6절의 말씀을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벳불 맞은편에서 율법을 다시 선포하시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와 비참 속에서 그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결탄코 상하지 않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알게 할 뿐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회심하고 날마다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사랑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여호와께 인정받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참된 감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